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겔 7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게 나타내어 너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롭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본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입었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기뻐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적에 참으로 그 깨달음에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우리 에스겔서를 볼 때는 여호와의 말씀 또는 어떤 환상이 보입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런 부분을 잡아요. 여기 이제 한 단락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롭게 봐야 돼요. 내가 보니 하늘에 쫙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또 보니 그러면요,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서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다른 장면, 다른 시간에 이 시간의 연속성 가운데서 한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장면을 보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데 동쪽에서 보는 것, 서쪽에서 보는 것, 남쪽에서 보는 것, 북쪽에서 보는 것,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동시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나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다른 면. 우리 사람을 본다 해도 얼굴을 보고 앞면을 보고 또는 뒷면을 보고 옆면을 보고 앞면을 보고, 이거를 이렇게 연속해서 기록이 나는데요, 마치 그것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 보면은 특히 종말론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를 잘 연습해야 돼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7장 마지막까지 가요. 7장 마지막 절까지. 근데 8장 1절에 되면은 이제 다른 시간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 그러면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는 것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벤 아담, 사람의 아들, 헐비의 사람,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같은 거 아니거든. 알고 보면 전부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관한 뭡니까? 관심이 많은 관심이. 그거 뭐 한번 불로 태워버리면 끝나버린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또 봐라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 24장까지 전부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할 심판. 그냥 24장까지 계속 이 반복이 돼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심판, 열방. 주변 나라들. 그 다음에 새 창조 또는 회복의 메시지는 33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48장까지 나옵니다. 새 창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여기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하고, 그 에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하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앞면 에스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 주제에 속해 있다. 이거보다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계속 뭐 공갈 협박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그러면 반복해서 이 위중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다. 역으로. 아니, 관심 없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로 멸해버리면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꾸 뭐 똑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건 우리가 역으로 그만큼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리라. 이것도 보세요. 3중 종말에 대한 선언입니다. 3세 판 가잖아요. 3번 가면요. 2번 보통 나오면 되게 강조인데, 이건 강조 중에 강조예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내게 끝이 이른다.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에레미야 애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도 이 끝에 대한 그 말씀이죠. 에레미야 애가 4장 18절.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고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아모스 8장 볼까요? 아모스 8장 12절.
아모스 그냥 8장 2절. 그가 말씀하시다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광균이라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러진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그냥 있으면 망한다. 이제 죽는다. 끝이 난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 종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야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고 한마디 딱 하고 틀렸어? 그러면 없어. 죽여버린 게 아니라 경고에 그만큼 하나님은 심판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중요한 것이요. 이 에스겔서의 이 경고가 나중에는 세상 종말,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한 국가의 종말에 대한 경고지만 이게 온 인류의 종말, 온 세상의 종말과 연결된 그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약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청량하는 사도 바울 같은 천재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그 뜻을 알랴. 그야말로 다목적을 갖는 다목적. 한 가지 일을 통하면 그 한 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인 일까지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은 나중에는 이 세상의 종말 사건을 가리키는데 아주 귀중한 그와 같은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1차 사건이 있어요. 1차 사건. 자, 이 1차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종말 사건, 그야말로 종말 사건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울림. 반대로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1차 사건의 구원. 이 짐승을 잡아가 제사 드리는 그 사건, 피를 흘려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 사건들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사건의 울림이 된 거예요. 그 작은 울림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 인류의 이 죄를 속죄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연결되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구성은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 일이 끝났다. 동서남북 이 땅을 가리키 이 땅. 이 사방 갈 때는 이 땅 전체를 가리키. 이제는 네게 끝이 있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네 행위대로 너를 보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 뒤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다. 이번에는 불쌍히 여기다. 이거는 긍휼히 여기지 않다. 이번에는 반드시 너가 심판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는 것이 없다. 그래야지 네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이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보세요.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그것이 왔도다. 볼지어다. 지금 뭐 계속 연속해가지고 띠띠띠띠띠 경고음을 막 발합니다. 지금 비상사태다. 사이렌이 오는 그거를 읽어야 돼요. 그거를. 비상한 재앙이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이 전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른 날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이 온다. 이제 내가 불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입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내게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되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인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을 깨뜨렸고 언약을 깨뜨렸고 내 율례와 내 법도 전부 내 법도 내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법, 이 전부 언약, 말씀, 법, 전 같은 내용.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이 말씀 속에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그와 같은 도덕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 법인데, 이걸 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신의 사느냐, 모세와 맺어놓냐, 모세 때, 모세일 때 그래서 맺어놓냐. 너희가 이것을 어기기 때문에 너희께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약속대로 보응이 너에게 임한다.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자,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말이다. 이 때리다 하는 말이 이 몽둥이라고 하는 몽둥이다.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자, 이 몽둥이는 무엇인가?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야, 얼마나 긴박하지 뭐나.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몽둥이 하나님만 바빠. 하나님만 지금 뭐 방방 뛰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표현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방방 뛰고 있잖아요. 막 혼자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방방 뛰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좀 근엄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박하게 이렇게 방방 뛰고 있는가?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는요, 마치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수염을 땡기고 이래도 뭐 그 꼼짝 못하듯이 밖에 나가면은 수만 명의 병사들을 건드리고 있는 군인 대장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손자가 놀면서 또는 자기 자녀들 앞에는 꼼짝하지 못하지. 자기 자녀가 뭐라 이야기하더라. 그 앞에서 그 명령이고 뭐가 없이 막 아이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입 바뀌듯이 근엄한 심판의 하나님이요. 지금 혼자서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임박하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이 재앙은 정해진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신명기와 레위기 법을 통해 너희가 불순종할 때는 이와 같은 법이 너희에게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재앙에 관한 이 명문화된 법이 있잖아요.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생겼다. 자, 이 몽둥이가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10장. 자,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권 한 권 알아가면서 점점 성경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열립니다.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하이설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예요. 부모의 회초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 그 징계.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종아리를 때리면서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풀어지잖아요. 다 풀어지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면 이거는 저주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그와 같은 몽둥이가 필요하다. 잘못될 때는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을 놔두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에 대해서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나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으다. 이 몽둥이 이 북방에서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를 통해 아수르가 몽둥이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이 몽둥이가 되어서 이들을 칩니다. 그래서 다 재물이고 모든 게 다 빼앗기고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집니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사는 자 바이어, 파는 자 셀러. 사고 팔고 이 땅에 보세요. 전부 거래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거래관계로. 근데 그게 무의미하게 된다.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있음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어쩌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막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 돈을 버리고 다시 가서 또 물건을 사서 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요 살 데가 없어요. 그 물건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가 끊어졌기 때문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팔 것을 얻지 못하다. 생산이 중단이 되고 품절이 됐습니다. 그럼 물건이 있어야 팔지.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죄악으로 말하여 자기 목숨을 잃었다. 묵시가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이 예언이 그들이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다. 사람이 죄악으로 말하여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매매 행위조차도 이제 없어질 것. 이게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에 가능한 건데 이 매매 행위조차도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종말의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아마 에스겔서의 절정은 성경 전체의 절정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임박하면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심판주이시면서도 그 심판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딜레마를 우리는 여기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딜레마. 정말 심판하지 하기에 싫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안 할 수 없는 아비의 징계처럼 히브리서 12장에 그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한대. 사람의 아비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또 이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거기 한 절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14절에서 27절까지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7장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며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언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조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린 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장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시되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오짓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7장이지만 내가 또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소위 신지식의 신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인식, 신인식이 하나님의 이 징계 가운데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목적.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데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깨우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자,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나팔을 부는 군대를 모읍니다. 전쟁 신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모을 때 전쟁에 나갈 군인이 없어. 군인이요. 왜 그러느냐?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저 세계 제국의 오늘 치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싸운가 마찬가지. 그 강력한 바벨론 대군들이 오니까는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못해요. 15절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느니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말라. 자,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법, 칼, 기근, 전염병. 이 대표적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자, 여기 우리 역대상할적에 나왔어요. 역대상할적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선택할 적에 요거예요. 칼을 택할 것이냐, 기근을 택할 것이냐, 전염병을 택할 것인가. 여기서 바울은요, 이 다윗은 전염병 택했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 하나님의 징계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며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자, 여기에 중요한 게인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주의 깊게 보면 여기 뭐예요? 그냥 보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여기 예수님 말씀과 쫙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24장 16절. 이게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그때 24장 16절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적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은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았어요. 지금 여기 나옵니다. 도망한 자는 산으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이들은 살 죽진 않으니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진 않고요.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동족을 잃어버린 이 칼에 잃어버리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울게 될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자, 여기에 제육법이에요. 모든 손은 피곤하고 손만 피곤합니다. 온 몸이 피곤한 거죠. 온 몸이 피곤한데 손과 무릎이라는 특정 부위를 통해 가지고 몸 전체를 대표하는 그 어떤 표현을 생각. 이 제육법이에요. 이 문학적인 그런 이 표현인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새벽반은 좀 심도 깊은 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딱 이 문학적인 표현법을 알게 되면요 다음에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제육법이다. 손이 그리고 이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전부 낙심하고 실제로 먹지 못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굵은 배를 허리에 묶는 것은 이 초상의 표시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초상이 나면 집안에 어른들이 죽거나 초상이 나면요 전부 다 요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소위 5일장 또는 3일장 하는데 그 내내 이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요 굵은 제복을 입어요. 물은 그렇게 이 굵은 배로 잡는 머리에 모자도 쓰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는 새끼로 띠를 두르고요. 거창하게 생긴 옷이에요. 그리고 사촌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런 복장까지는 안 하고요. 배를 가지고 띠를 허리에 매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띠를 매는데 우리 할머니 돌아갔을 때 우리들한테는 전부 띠를 이렇게 매더라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초상났다는 표시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은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요 이것은 대머리라고 하면 삭발하게 될 것이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예요. 지금도 삭발식 같은 하잖아요. 삭발식. 뭔가 이 결렬한 의지를 가지고 무슨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머리를 깎듯이 이와 같은 모든 얼굴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슬픔으로 그들이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해서 당하게 될 유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합니까? 이 그들이 공격 오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할 것을 계속 가르쳤다가도 그들이 와서 공격 당하고 나면 너희 이런 모습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작은 이 패역한 백성 유다를 향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것이요, 그대로 불을 내려 가지고 멸망시켜버리면 그만이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문학적으로 자세하게 봐요. 모든 무릎은 무릎과 제약할 것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면 두려움이 그들 덮으시다.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 앞에 빌듯이 너 이런 일 당하게 된대. 너 말 안 들으면은 이런 일을 당하게 돼. 너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너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져. 이렇게 액을 먹으라면서 그 아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옛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라. 금과 은은 평상시에는 아주 가장 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이지만 이 전시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 아무리 많은 금덩이도 필요 없고 차라리 먹을 수 있는 빵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재물을 숭배했습니다. 전쟁으로 멸망할 때 돈은 무의미해집니다. 보석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화 시에 정당한 상거래가 가능할 때 그 보석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오히려 그게 거치장스러운 짐이 될 거예요. 그것이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맞으면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금과 은을 하나님같이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과 은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금과 은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겼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면 그것을 똥이 되게 한다. 오물이 이게 똥입니다. 똥.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것을 약탈하여 더럽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니 그들이 엄밀한 처소를 들고 포악한 일을 거기 와서 더럽히라. 너는 세상을 만들어라. 자, 24절은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을 데려와서 그들의 집들을 점령한 강한 자를 교만하게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강한 자, 노력, 약탈, 이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네? 불법 더 구체적으로 불법의 비밀 그거 맞고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노력하고 약탈해 갔잖아요. 이게 지금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유다에 와서 강한 자로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약탈해 갔습니다. 뺏겼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강도 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더 강한 자가 와서 어떻게 이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서 빼앗긴 걸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탄에게 이 바벨론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 적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지만 그 없이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밑도 끝도 없이 뭐 강한 자가 있을 때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고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가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도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예수님 말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하나에 이 모든 의미들이 그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기는 21절입니다. 이 타국인이 바벨론이죠. 세상 악인이에요. 그 타국인은 뭐냐? 세상의 악인이에요. 악인. 약탈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들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해버리니까요. 그 악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더럽히고 은밀한 처소 포악한 자가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타국인, 세상 악인, 그 다음에 포악한 자, 이 전부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이 궁극적인 사탄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다고 포악이 그 성에 받으라. 쇠사슬을 만들어, 쇠사슬을 만들어서 이 포로들이 잡혀가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23절 너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에 찼습니다. 이것이요 창세기 15년 죄가 관영했다 할 때 그 표현 관영했다 한자로 관영인데 이게 잔이 넘친다. 잔이 넘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느냐? 우리는 그 현상을 본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이 앞을 못 보고 하나님 못 보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늘 공갈해봐.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므낫세의 악행과 이스라엘 열왕기를 보면 전부 그 악행을 했는데 그때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정해진 그와 같은 법이 도가 찼다. 그 땅에 죄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찼다. 저울에 달아가지고요.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가 오가되어 버렸습니다. 오가되었습니다. 만류화, 풀 가득 찼고 있다.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26년 내가 극한 악한 이방인을 때려서. 그런데 하나님의 몽둥이는 뭐냐? 악한 자들이에요. 극히 악한 이방인. 몽둥이로서는 이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사야서와 이 다른 성경들 쭉 보면요. 이들을 다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요. 자기가 의로워서 유대의 몽둥이에 대해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들도 심판합니다. 이들도 심판합니다. 도구들이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듯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들입니다. 내가 그 기악한 이방인을 데려와서 그들의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유대인들이 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강하잖아요. 교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교만을 그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더 강한 분 와서 그들을 결박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강한 자가 하자크예요. 하자크.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돌같은 상태, 돌같이 강하다. 앞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돌같은 마음칸이 나옵니다. 이 유다의 마음이 돌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 에스겔 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금강석 같은, 에스겔은 금강 다이아몬드 그렇지만
이들이 돌같이 가니까 더 강하게 해서 그렇게 보냈다.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교만이 있어서 돌같은 굳어있는 그 마음. 이제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끝이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자, 성소가 보세요. 그들의 성소라고. 그들의 성소. 이런 게 성경에 있는데 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너 백성이, 너 백성. 모세 너의 백성.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엉기면요, 엉기면 성소도 내 성소거든. 내 성소. 베이티 나의 집. 근데 그들의 성소, 화도심, 복수, 그들의 성소. 하나님은 유일한 성소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그들의 성소, 하나님이 떠나는 성소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에스겔서에서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시는 장면이요, 단계적으로입니다. 대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다하고 소문에 소문을 다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을 것,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을 것, 왕을 애통하고 고관하는 놀람을 옷 입은다 하며 주님의 손은 떨리리라. 이게 전부 다 계시록 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오는 그 종말에 관한 말씀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환난에 환난을 다하고 소문에 소문을 다하고, 그 나오잖아요. 전쟁에 소문에 소문이 다하고, 그와 같은 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의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이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 전에 이 선지자를 보냈지, 이 환난 중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도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이 장로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들, 그들이 생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라면 어디 뜻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을 갖고 그 죄악대로 자세하게 바벨론 공격을 위한 유다의 멸망 때의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이게 오지 않을까 한 10년 전이거든요. 바벨론 멸망 10년 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궁극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에 대한 유다 멸망 사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깨우는 사건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용서되었던 값싼 은혜의 복음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한 처벌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거룩한 그루터기인 남은 자들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나와요.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한 무리 그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니엘 9장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왜 기도하며 자복하는지 아세요? 4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의 죄를 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언약대로 저주를 행하시는 하나님. 5절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교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뭔가. 우리 어제도 오후 시간에 이 말씀 나눴지만 왜 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가를 모르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 맞죠? 그러나 그거는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야. 원인은 뭐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은 언약에 의한 벌이고 하나님의 복도 언약에 의한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와 같은 질서입니다. 질서. 계속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7절 후반절도 이든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은 지금 우리 방금 읽었는데 이 에스겔 말씀과 그대로 일치되네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이와 같은 수치가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는 계속 죄악을 나열합니다. 징계를 당해도 왜 징계를 받는가 알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다니엘의 이 회개의 기도는요 9장 20절부터 나오는 71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제시해 줍니다. 새로운 세상을 소망. 이걸 봐야 돼요. 이 구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소망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에레미야고 에스겔이고 다니엘서야. 포로기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부유해지는 그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소망을 줘. 새 소망. 이 새 소망의 내용이 새 언약이고 새 영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가진 자가 새 예루살렘 성이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는 말이에요. 재창조, 새 창조. 처음 창조, 애창조를 새롭게 재창조하는데 이것이 뭐냐?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한 해석이에요. 창조, 타락했습니다. 타락. 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은 단순한 이 창조, 이건 애창조가 되겠죠. 새 창조가 있기 때문에 이 애창조로 돌아가지 않고 새 창조. 이 창조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 창조 가지고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새 창조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가 관영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이 새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죄의 원인이 되던 사탄을 제거하는, 사탄을 불못에다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가 새 창조예요. 이 새 창조는 영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쫙 깨달아진 거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으로 이 새 창조의 새 창조.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창조에 지금 이 참여했는 과정에 있어요. 여기에서 남은 자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구하고 있던 자들, 계속 이 땅에서도 죄를 싫어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싸움을 가졌던 자들이 이 새 창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어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이 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새롭게 봐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이 땅은 뭐냐면 저 새 창조에 들어갈 백성들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주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결과적으로 험한 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쇠퇴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저 새 창조의 때를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